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저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도우시고, 염려했던 마음이 소망을 가지도록 마음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내일부터 40일 동안 영육구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을 계속해 나가지 않고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에 팔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07년도 두 번째로 있는 영육구원 기도의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머리에 놓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고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구호나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40일 동안 새겨서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신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신자에게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신자에게는 힘이 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지금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이 있는, 그래서 장애와 어려움들을 능히 깨는 엄청난 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 성경에 압도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 그게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발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뭐죠? 감사합니다. 늘 대답하는 자가 있으니. 질그릇을 다른 말로 하면 깨지는 그릇이죠.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은 약해요. 그 약한 것을 물레를 돌려서 형상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 와삭 소리를 내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왜?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뭐가 불만이에요? 아니,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면 질그릇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금그릇이든가 그냥 금 몇 끼라도 이렇게 해줬든가, 아니면 질그릇이지만 똑같은 질그릇임을 견딜 수가 없으므로 저 수많은 질그릇과 구별될 수 있도록 질그릇 바깥 표면에 다이아몬드를 조그만 거라도 괜찮아, 촘촘히 박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낫거나 보여줄 게 없으면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있다고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칼을 막 꺼내서 막 찌르고 자학해요. 그래서 피를 흘리다가 밖에 나오기가 힘들죠. 나올 때는 이제 오늘 포장을 잘하고 나오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피를 흘리는 걸 다 감추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착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노출되면 끊임없이 비교하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경력을 쌓아서 회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이력서에, 레주메에 좋은 그 글 한 줄을 남기기 위해서 2년 3년을
무자지게 했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마음속에 있는 대답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그럼 금도 싫고 금메기도 괜찮아요. 보석 안 박혀도 좋아.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소망만 담아주세요. 그냥 쇠그릇으로. 다른 사람은 질그릇이고 나는 쇠그릇으로. 이런 인생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그릇에 있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겨진 무언가에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드러내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릇 자체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만이어서 인간이 죄를 지은 첫 시절부터 이게 불만이어서 그 흙이 깨지도록, 그리고도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오만 곳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자됨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가 이미 안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가 뭐다? 능력을 담아내는 질그릇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저희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뭘 줬죠?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몇몇 보셨고 우리의 인터넷 성도는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이를 억하면 좋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의 첫 장면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 안에 한계를 보기 시작할 때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한계를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삶에 치장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금메기 두르고 이걸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랑이 안 돼. 더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막 보석 달아요. 그런데 진짜 보석은 살 능력이 없어서 유리를 깎아가지고 달고 막 오만 지저분한 걸 다 달아서 인생이 완전히 누더기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 알게 되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된다면 인생은 늦는 법이 없어요.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한계를 통해서 출입문을 삼아 들어가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는 출입구가 됩니다. 왜 한계가 있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고유명사로 첫사람의 이름이지만 일반 명사로 쓰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남성형 명사죠. 그러면 여성 명사로 하면 아다마가 돼요. 아다마. 제가 무슨 잘난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아다마는 사람의 여성형인데 아다마가 성경에 나와 있는 뜻으로는 흙이에요. 흙. 땅이란 뜻이라고요. 근데 그 아담과 아다마의 형용사형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빨리 찾으면 상을 줄까요? 옛날에 우리 성경 퀴즈 때 줬던 빨래판, 바가지 이런 거. 창세기 25장 29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찾으셨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 3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나오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어디 그 소위 아담과 아담아의 형용사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아담과 아담아의 형용사형은요 붉은이란 말이죠. 흙의 색깔이 붉으니까, 그죠? 붉은이란 뜻을 가진 게 여기 뭐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붉은 그런 뜻인데 여기 재밌어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죽을 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생을 죽순 사람이 나오죠. 이 고급한 우리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죽을 쓴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인생을 죽순 사람은 에서죠.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두 사람이 형제인데 형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하루 종일 지쳐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배고파서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쓰고 그리고 떡도 서비스로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형 배고파? 이러는 거죠 지금. 야 눈이 뒤집히겠다. 좀 제발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잠깐 형한테 다 줄게. 서비스로 떡도 줄 거야. 그런데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지금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그게 뭔 대수냐.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리고 팥죽과 야곱이 함께 패키지로 준 떡까지도 먹고 동생은 친절하여라. 그리고 먹고 가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깔본다는 얘기예요.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창세기에서 에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에서라고 하는 말과 워드프레이로 에서라고 하는 말의 별명, 에서라고 하는 인물의 별명을 에돔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몇 절에 나오죠? 30절에 나오죠.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지금 팥죽의 색깔이 붉어요. 예? 그런데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어요. 붉어요. 그 인물이 겉으로만 붉은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됨이 뭐였다? 연약한 자라고요. 근데 그 연약함, 그 인생의 그릇된 그 연약함을 지켜내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장자권에서 온다고요. 에서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연약한 자가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사냥하고 자신에게 힘 있음을 착각하여서 장자의 명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실력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곱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했나 그걸 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야곱 앞에 있는 장자권을 비열하게 뺏으려고 하는 야곱 앞에 있는 에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가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장자권에서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독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그냥 팔아버렸다고요. 뭐에?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우리의 인생에 시사해 주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하고 싶은 게 뭐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다 진리야. 그런데 저 문만 나가면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아니 여러분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가짜인 것처럼 살잖아요. 응? 그래서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안 팔아요? 이게요 에서가 바보지 바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앞에서 문제를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와 똑같다고요. 진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응?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인데 우리 중에 한 친구가 한 학기를 페일해가지고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공부의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인지 아무도 몰라. 남자가 울어요. 자매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한 학기 페일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생이 무덤을 파고 죽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어. 그 길이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길이야. 어쩌면 그 길 가운데 유혹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낯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고요. 비즈니스를 해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진로를 생각하는데 요 한 스텝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 다음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자의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지금 쉽게 열리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준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볼 때 열려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질그릇을 어떻게 해요? 깨죠. 질그릇을 깨야 연약함을 알아서 내가 깨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철과 같은 사람이야. 철의 사나이야. 그래서 20년을 미친 듯이 일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깊게 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그릇이 한번 금이 가거나 깨져서 연약해져서 알게 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사 깨져서 질그릇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깨져버린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많죠. 학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 그런데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어. 중졸이야 고졸이야. 열등감이 있죠. 대졸이야 그래도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여러 열등감이 있죠. 옛날에도 청년사역 할 때 보면 한국에 자랑할 만한 스멀스멀대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스멀스멀대. 그러면 스멀스멀대 안 나온 다른 대학생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스멀스멀을 안 나왔기 때문이래. 그럼 스멀스멀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왜 열등감에 시달리니?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과를 안 나왔대. 그래서 막 시달려. 그럼 좋은 과를 좋은 과는 의대, 법대 이러겠죠. 가서 물어봐. 그럼 거기 또 열등감이 있어. 너희는 왜 열등감에 시달리니? 이러면 전국 내 과에서 수석을 못했대. 에? 그 수석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또 열등감에 시달려요. 한국에서 잘하면 뭐예요? 에? 국제 경쟁력이 없는데 이러면서 열등감에 끊임없이 시달린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필독서로 내어드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저자가 하버드에 갔을 때 느낀 거 아닙니까? 하버드에 갔더니 거기서도 열등감이 어마무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 열등감은요 가진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석 하나를 박는다고 해서 나보다 그걸 박으면 더 우월한, 내가 우월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더 낮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보석 하나인데 2개 박은 놈이 보이는 거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애저녁에 그냥 고졸로 끝내게 만들어. 에? 연약함을 일찍 알게 하시려고.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를 해. 제 아내가 재수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러면서 선택을 과감하게 해서 삼수를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돌아온 길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막 가는데 나는 막 돌아갔어요.
저는 대학을 25살에 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불만이었는지 몰라요. 인생이 왜 있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그만큼 돌아가도록 하신 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불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주제, 불만 없죠?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그 미국의 그 아이리시들이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구글, 어제 혹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국경일마다 이렇게 뭘 바꾸죠. 어제는 구글의 그 뒷자에 이렇게 클로바 녹색 잎이 뜨고 바탕이 다 녹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의 색깔이 녹색이고요, 그린이고 클로버가 거기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영웅이에요. 왜?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평생에. 근데 여러분, 세인트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주제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고위직에 있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청운의 꿈을 품고 청소년이 되었던 16살에 도적대를 만나서 강도가 그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일랜드로 데려갔어요. 노예로. 6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는 노예로 살았다고요.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황금기인 16살에서 22살까지 노예였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학업을 계속했어요. 영국에서도 학업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학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는 일을 불란서에서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일랜드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수의 땅이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땅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그 질그릇이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 쳐져서 깨지는 그 경험이 없었으면 패트릭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패트릭이 없었다면 아일랜드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신자로 붙잡아서 의미 있게 하시려면 연약한 구석으로 몰아가세요. 근데 다 숙제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씨름하면서 문제가 되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종합백화점이에요. 제가 불만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불만 있어요? 저보다 더 밑바닥까지 간 사람 불만을 토해내봐.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안 꺼내놨어요. 꺼내놓으면 다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이유가 되면 제가 언제든지 꺼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보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빛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에요. 에서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인생이 깨지지 않았어요. 깨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버텨. 이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연약해져 있어요? 인생에서 만나는, 내가 신자가 되어서도 나를 연약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불만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열등감 가운데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됐다 그러죠. 이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국경 근처에 있어가지고 누가 여기를 탁 건들면 공격이야, 전면전이다, 이러고 막 쏟아져 나가는 내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국경을 보수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능력과 보화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과거에 있었든 현재에 있었든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밀려드는 시험이 계속 있어요. 네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그 네 질그릇을 있잖아. 아는 질그릇이라도 이 주형을 만들어서 그 밖에다가 그냥 쇠를 입혀버려라. 그냥 깨지지 않도록. 이런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요구한다고요. 학력이든지 직업이든지 경력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요구해요. 그러나 거기에선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더 큰 힘으로 세상에서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세워진 자리를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 추적해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고지론 우리에겐 없어요. 높은 곳을 올라가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자리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확인하는 질문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부유한 신자를 쓰실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신자를 쓰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쓰신다고 대답하죠. 그럼 이제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인 신자를 더 잘 쓰실까요? 가난한 신자를 더 잘 쓰실까요? 이미 확인하고 지나가서 걸려들지를 않는군요. 세상과 다른 교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함정에 빠진다고요. 우리에게 질그릇에 금태가 둘러지거나 보석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더 잘 쓰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자를 쓰시겠죠. 가난한 신자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가난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재수했던 우리 집사람은 재수할 때 참 열등감에 시달렸겠죠. 그게 그때는 너무나 큰 문제니까. 학력이 문제가 돼요? 부모가 문제가 돼요? 아니면 인생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뭐다? 구약에서 표현된 장자권, 사실은 신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석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석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 보석이 드러나야, 보석이 진가를 발휘해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특별히 이제 여기 많이 없지만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걸 먹을 때는 어디에 담아서 들고 오는 게 맛있죠? 봉지에 담아 들고 오는 게 맛있어요? 봉다리에 담아 들고 오는 게 맛있어요? 봉다리에 담아 들고 오는 게 맛있죠.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는 뭔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내면 꼭 둘 다 가질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 퀴즈는 하나만 가져야 돼요. 한쪽에는 봉다리 안에 아무렇게나 보석이 들어있어요. 진품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한쪽에는 보석함 안에 아무것도 없어. 뭘 가질래요? 근데 보석함이 너무 화려해. 이쪽은 보석, 화려한 보석함, 이쪽은 봉다리, 그러나 그 안에 보석. 뭐 가질래요? 예? 뭐? 보석함은 둘 다 가져서 보석함에다 보석을 집어넣겠다고? 그 보석함은 망가진다니까. 뭐라고? 어떤 거? 물론 봉다리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다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 보석이 있는지 진가를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봉다리를 찢으신다고요. 봉다리가 찢겨져야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과 약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야 그 중심에 있는 보화가 진가를 발휘해내기 시작해요.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제 인생에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생을 이따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니 남들은 부모도 잘 만나는데 부모를 잘 만나면 안 돼? 그잖아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 있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불만이 있어도 해결할 구석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나에게 있는 약점의 봉다리가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든다고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다? 힘이 큰 능력이다. 서패싱 파워예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압도하는 능력,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것도 해석하지 못할 게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불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인생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 유년 시절에 제가 만 20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만 20살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불만투성이었어요. 그 말은 상처투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처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 아니 왜 우리의 부모는 연약하셔서 그 유일한 아들 된 저를 돌보질 못했을까? 어머니는 가출을 하시고 가출하여 영영 돌아오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는 자기 길로 가셔서 그렇게 날아가 버리셨을까?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 그러면서 인생을 당신 맘대로 사시고 나중엔 돌아오셨지만, 그리고는 몸에 병을 얻어 아들을 돌볼 능력도 없어서 아들은 누님 댁에 맡겨졌다가 누님이 파산을 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 제가 고아원에서도 2년을 생활을 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인생 안에서 제 안에 담아있는 모든 상처들이 해석이 불가능했었어요. 만수물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불만이에요? 인생 안에 만들어진 모든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요. 상처의 구멍이 더더 커져. 그 안에 한가운데 있는 보화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인생 안에 마련해야 될 유일한 빛이에요. 아직도 질그릇 자랑하고 있어요? 에? 질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보석이 촘촘히 바뀌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만두세요. 다음 주의 설교의 주제입니다만 미리 예고편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도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지만 2차적으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먼저 세워서 봉다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찢겨져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능력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앞에 세워져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봐야 돼.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자람 없이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인생을 깨고 망가뜨려서 완전히 봉다리를 찢으셔서 앞에 보이셔서 더 이상 괴롭히진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서면 저를 더 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더 깊어지겠지만,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 김치 많이 담그고 있습니다. 김치를 주님께서 이미 숙성하셔서 이제 꺼내다 들락달락 그러시면서 꺼내다 드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세요. 맛있다, 야, 네 인생 참 잘 익었다,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뭐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좀 제발 좀 익어가세요. 설 익어서 펄펄 뛰지 말고. 아니,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목적을 두시고 네가 네 안에 있는 힘이 큰 능력을 발견했다면 이제 인생의 목적 끝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의미 있도록 깊어지게 하는 일만 남았다고요. 익어가세요. 제발 좀. 나도 좀 먹어보자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날밤을 새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웃고 울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았냐면 지난 시간들의 추수 결산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봉다리가 조금씩 찢겨진 분들, 아유, 제가 볼 때 그 걸작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셨단 말이 포이에바란 말이에요. 포이에바. 포이에바에서 영어 포임이 나왔어요. 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시 한 줄 지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유전에 깊은 현장에 들어가서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다른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걸작을 만드시기로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그릇을 깨시고 봉다리를 찢으셔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신다? 마스터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도록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마스터피스라고요. 주님이 이미 구도를 다 잡으셔서 걸작품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붓터치를 해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깔끔해요. 성품의 모자란 부분을 계속 다루어 가셔야 되겠지만 거의 깔끔해요. 앞으로는 뭐 하는 거다? 거둘 일만 남았어요. 짧은 인생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발 강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연약한 거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꼴불견이 뭐죠?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는 인간들이 제일 꼴불견이야. 나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혀를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차마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 뽑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발 좀 뽑아주세요. 왜? 그거 뽑히기 전에는 인간됨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진 것으로 인하여 서로 나누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드러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연약한 것을 드러내면 세상에서는 돌을 던지는데, 칼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데, 교회 와서는 연약한 것을 드러내면 인생의 의미를 깊어지게 하신 주님 앞에서 탄성과 박수와 위로가 함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발견한 바로 여러분 신자의 삶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걸작을 의미 깊게 노래해 가고, 봉다리가 더 찢겨져도 감사하다. 더 찢으세요 제발. 찢으셔서 주님의 보화를 드러내세요. 심히 큰 능력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저희가 영육권 기도로 기도하면서 서로 연결될 겁니다. 그때 날마다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외워야 되겠죠?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된 연약함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깨질 때, 어렵고 절망 가운데 갈 만한 쓴 경험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참보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큰 기쁨과 은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담아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찬양 가운데 담겠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주님 인도하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주는 토기장이며 나는 진흙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된 신자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외면과 이력서를 치장하는 일들에 우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질그릇을 깨시며 봉다리를 찢으셔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게 하셔서 힘이 큰 능력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신자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 위에, 그 가정과 어린 것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